안녕하세요. 교사대학 2학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가서를 마쳤습니다. 시가서는 율법, 즉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자 삶이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 전도서는 어떤 허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은 이런 내용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용이고 고백이었죠. 이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는 시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시가서에 이어서 선지서를 살펴보는데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도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 것,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 것, 재판을 공의롭게 할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겠죠.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죽지 않지만 심판받지 않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다니엘 총 5권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세부적으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선지서를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각 권에 대한 구조와 흐름은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사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은 야훼는 구원하신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왕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었던 점, 세계 정세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그가 이사야는 왕가의 사람이거나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문체와 어휘를 보면 그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인데 한글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와 동명이인이지만 히브리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인데 급히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가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노력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니 선지자도 부모인데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죽을 때까지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백성을 위해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죽게 되는데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통나무 속에서 톱에 켜져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최소한 40년에서 길게는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치세 말년부터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연대표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북 740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20년 전부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주전 625년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순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때 예언 활동을 했었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나누죠.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예언한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되겠죠. 36장에서 39장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 즉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BC 8세기이고 이때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부상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13장에서 27장은 열방의 죄에 대한 심판, 28장에서 35장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이때 역사적인 사건인데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BC 주전 7세기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기죠. 이때 세계 정세는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메데 바사가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바벨론도 역시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고레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1차 포로 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놀랍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지역에서 주요한 나라들이었는데 주전 8세기는 아수르가 부상하면서 아람이란 나라가 멸망하던 때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동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 국가임에도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북이스라엘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아니한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차라리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아수르 왕 때문에 남유다는 벌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46개의 성읍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은 주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이런 문제는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의 문제만 아니겠죠. 그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실감 있게 읽어보실 분은 열왕기하 16장에서
또 16장과 이사야 7장 8절, 7장 8장, 그리고 열왕기하 18, 19장, 이사야 36장, 37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공의,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이사야는 자기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시며 구원자이시다고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와 친숙한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이름은 야훼께서 내던지다 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대에 던져졌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3km 떨어진 제사장의 도시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이고 이 가문은 추방당한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실물 교훈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비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전 627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이는 보통 25살부터 견습생으로 있다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목이 고든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시기까지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주전 627년에서 605년까지는 남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했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혹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했었죠.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정교개혁을 했지만 이방 나라와 동맹이라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을 위해 애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주전 605년에서 586년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과 공격을 받던 시기였는데 예레미야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이방인에게 공격받지 않는다고 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대항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러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든지 바벨론에게 잡혀 포로로 가든지 하는 것이 맞다. 심판을 거부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유다에 몰락이 위해 예루살렘과 애굽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멸망 이후에는 반란 세력에 의해서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활동하다가 유다 전승에 가면 애굽 다바네스에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거의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유다 멸망 후 애굽으로 끌려가서 잠시 애굽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과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또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2장부터는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책망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사회에서 또 취약한 계층들을 돌보지 않으며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13장부터는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떠나지 않냐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결국 바벨론에게 세 번의 공격을 받고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사건마다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의 이름을 보시고 시간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역사적 상황을 염두하고 읽으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바벨론 국가가 생기기 전이고 아수르와 애굽이 강대국이었죠.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하여서 31년간 통치하였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을 전통으로 이어받아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즉위 8년이 됐을 때 그의 나이 16세 때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12년이 되던 해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 종교 행위들을 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이 됐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아수르를 도와서 애굽 왕 느고와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그만 치명상을 입고 39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죠.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애굽의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거두었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고 또 예언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면서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던 유다는 이때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귀족들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과 그리고 에스겔, 여호야긴의 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5명 중에 네 번째 왕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이때 있었죠. 이때 여호야긴은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37년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주변국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끌려가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주변 정세는 굉장히 복잡했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남유다 왕국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시간순으로 보는 예레미야의 구조를 설명하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면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여전히 남유다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은 북진하던 애굽과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때부터 애굽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누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때 여호야긴 가족과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국과 동맹을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년 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끝에 결국 함락을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항복했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인데 결국 성벽은 무너지고 성읍은 불살라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이때 함락되었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죠. 이게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한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은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우상의 수가 사람들이 사는 성의 수만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로 만든 우상이 자신들을 낳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 행음하는 여인, 그다음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발빠른 젊은 암약대, 발전기의 암낭기,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등에 비유하며 유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담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의지했다는 거죠. 즉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며 또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왕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전에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에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죄를 인정하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그를 반역자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들은 성전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착각한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고 또 교회 다닌다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 예가를 지었던 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예가를 지어 노래를 했습니다. 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겠죠. 시편에도 이런 예가의 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고 결국 7월 19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8월 15일에 불타 회파되었죠. 예가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시기와 멸망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남유다에 멸망하던 시기이니까 당연히 남유다 왕국에서 기록이 되었겠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통곡의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멸망의 원인은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임을 인정하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소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공부를 마치시면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찬양으로 부르면 더 은혜로우실 겁니다. 다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1차 포로기 시기의 선지자이죠. 자,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름처럼 강하게 하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 가족들은 가족은 부시 아들로 에스겔은 부시 아들로서 사독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이죠. 성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언이 그의 출신을 뒷받침해 줍니다. 약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로는 제사장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결혼은 했지만 선지자로 사역하는 중에 아내를 잃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지 제5년 약 주전 593년경에 그의 나이 30살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 즉 바벨론 성과 니프루 사이에 있는 델아비브에 살고 있을 때였죠. 제사장의 꿈이 사라진 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성전 회복 운동을 직접 보았고요. 14살 때는 요시야 왕이 죽고 성전이 또 백성들이 나라가 타락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19살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온 지 27년까지 약 22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592년에서 570년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그리고 다니엘 사역 초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92년에서 586년에는 유다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했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부터 주전 570년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2차 포로 기간에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이곳에서 기록이 되었겠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파괴되었죠.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기입니다. 주전 586년 8월 15일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이방인에게 회파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으니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들인데 성전이 없으니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습니까?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예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10명이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토론을 했죠. 성전 예배가 회당 예배로, 제사장 중심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로 전환된 것이죠.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회당장 중심의 예배로 전환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이 없이 예배한다는 거, 제사장이 없이 예배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큰 축이 바뀌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건데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모두 이것들을 이어온 것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예언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은 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현재 감옥에 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자 이제 하나님이 왕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신앙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없자 그들은 그럼 누가 우리의 왕이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고민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왜 이방 나라는 우리를 공격했는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들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런 상황에서 포로된 백성들의 고통과 상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심판에 대한 이상과 회복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언급이 무려 70배 이상 나옵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너희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환상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환상이고, 40장부터 나오는 새성전 환상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메시지를 이해하고 에스겔을 읽으면 에스겔은 소망을 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에스겔처럼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는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뜻으로 벨드사살로 느부갓네살 왕이 개명시켰죠. 다니엘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1차 포로 때 10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 3년에 그가 이상을 볼 때 나이가 무려 80세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보내면서 거기에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왕족 출신의 소년 중에 한 사람으로 왕궁에서 왕을 모시기에 또 교육을 받기도 했죠. 이후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즉 두 제국에서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꿈을 해몽해주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두 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나중에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에 남아서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도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사건별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서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인지를 먼저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대국의 시간적 순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었죠. 큰 신상에 대한 꿈과 자신이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 금신상의 꿈, 그 다음에 자기가 교만해진 꿈,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이후에 50여 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또 두 번의 환상을 봅니다. 예, 7장과 8장에서 환상을 보죠. 네 짐승, 곧 네 개의 제국에 대한 환상과 다음은 네 제국 중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었을 때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가 멸망하던 시기에 대한 예언이면서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서 각 장별로 어느 나라 시대의 일들인지 그리고 어느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지를 보시면서 각 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니엘서 먼저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이죠. 이때부터 주전 539년까지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 바벨론도 새롭게 부상하는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죠. 참고로 바사 제국은 주전 331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역사에 대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세 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꾸었던 큰 신상의 꿈은 바벨론 제국부터 예루살렘 시대까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중에서 바벨론 이후의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서 제국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고 네 명의 신하가 네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가 한참 후에 헬라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를 깊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니엘서는 환상과 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다니엘서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많이 읽고 알아야 하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과 환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는데 이 신상은 의미가 있죠. 머리는 순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새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인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두 어깨는 바벨론 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데 바사는 나중에 두 나라인데 나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페르시아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즉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가장 강한 철로 된 쇠로 된 종아리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자, 로마 제국 이후에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죠? 그렇다 할 제국이 나타나지 않았죠.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은 열왕시대, 열국시대를 말합니다.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 제국 이후에 각 나라가 독립하고 독립국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새와 진흙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붙을 수 없죠. 세계 역사는 이때부터는 로마 이후부터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역사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전에는 다른 형태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계시록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장에도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니엘은 환상에서 네 마리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의 모습과는 다르죠.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합니다. 메데 바사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새의 날개, 넥과 머리가 내진 표범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지만 그 뒤에는 4명의 지혜로운 신하들이 함께 있었죠. 바로 그 신하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4지역으로 나눠져 4명의 신하들이 다스리게 되죠. 이 중에 유명한 두 나라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세력 싸움을 많이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이렇게 묘사만 하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이 흉악한 짐승은 천년 제국을 이루었던 가장 강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큰 신상에서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이고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이었죠.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지막 시대 유럽 10개국이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이후에 열왕 시대, 독립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7장 다니엘의 환상을 함께 보면 이렇게 일치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본 것은 로마 제국이 부상하기 약 500년 전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면 다음에 새 제국이 더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또 쇠퇴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 한 명의 통치자가 똑똑해서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이고 곧 새로운 나라가 메데 바사가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롭게 부상하는 메데 바사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제 메데 바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환상과 꿈에 나왔던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멸망했지만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환상과 꿈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미래의 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성취된 과거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확신을 갖고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 재림이라는 약속이 남아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